저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33페이지입니다.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 말씀 933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소리를 내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5절부터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이 아는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우리 생활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삶을 그린 메디컬 드라마였는데요.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삶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5명의 의사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또 삶의 고뇌를 느끼기도 하고 병원 안에서 환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아파하기도 하고 또 배우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그 병원 안에서의 이야기가 그려진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어느 장르에서나 또 그 어느 시대에서나 이 사람 사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잠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언은 정말 사람 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해주는 그 책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말하고 있지 않구나. 잠언처럼 이렇게 교훈을 말하고 있는 책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훈을 하는 것처럼 이 잠언은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았던 환경도 다르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서로가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슬기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르고 또 다양한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슬기로운 삶이 무엇이고 또한 이런 삶 가운데 오늘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이 있고 루비가 많아도 정말 귀한 보석은 지식을 말하는 입술이다. 지식을 말하는 입술이 귀한 보석이라고 그렇게 우리말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전하는 입술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곧 귀한 것이라고,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으로 오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또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가장 지혜로운 입이며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남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지요. 19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9절 보시면요. 15절과는 대조적으로 말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특별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약점이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신뢰도는 그 사람이 말하는 말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를 말쟁이라고 잠언 16장 28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6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잠언 17장 28절에서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차라리 잠잠하게 입을 닫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죠. 조정민 목사님께서 쓰신 잠언록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이 내 혀에 달렸고 내 혀 잘 다스리면 우리 모두 그 열매를 먹습니다. 불평하는 내 입 다스리는 것보다 더 빨리 행복해지는 길 없고 격려하는 내 말보다 더 빠른 수습 없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막상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또한 이 말에 대한 훈련입니다. 실제적인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말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으실 때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자기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귀가 그 성경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원래 소리를 내어 읽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어 낭독을 하면 우리의 뇌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은 그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15절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슬기로운 우리 생활을 위한 삶의 방식 첫 번째는 주님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소리를 내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이 주님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 슬기로운 생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우리 생활을 위한 삶의 방식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2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 단계마다 나이마다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힘이 있고 또 노인들의 그 아름다움에 백발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발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백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22회에 등장을 합니다. 항상 노인을 의미하고 대체적으로 축복과 존경의 그 대상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은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 그 29절 말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29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29절 말씀 읽어주세요. 29절 본문은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다고 말합니다. 흰 머리털은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표시이며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인생의 경륜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영광의 천국에 가까워졌다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백발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인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 31절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발이 되도록 주님의 의로운 길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이 영화의 면류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에서 얻는 백발이야말로 영화의 면류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백발이 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연들을 가지셨을 거고 또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늘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제가 이사야 46절 4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모두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 특별히 늘 새벽에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이렇게 또 건강하게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사야 말씀이 저에게도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업어주시는 하나님, 품고 구하여 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오늘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면서 특별하게 영혼구원 초청잔치로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21일 그 영혼구원을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또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분들 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21일 동안 저희가 21일 동안 영혼구원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로 나갔던 것을 제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이번 기도에는 사실 정말 교회 절반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왜냐하면 사인을 안 하시고 또 기도회를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같이 목장이나 아니면 그룹에서 같이 팀으로 또 가족이 같이 그렇게 사인업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또 중고등부랑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함께 자진해서 미디어 금식을 신청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정말 교회 전체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그 스스로가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우리 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입술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그렇게 찬송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서 슬기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를 통해서 배워가며 성숙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슬기로운 삶의 방식임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